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낯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교회 성탄 감사 예배는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석하는 성찬식과 함께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을 기뻐하면서 저희는 가장 풍성한 기쁨의 정신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오후에는 온 성도님들이 바자회를 하면서 서로의 기쁨을 누렸고 또 그 수익금으로 이웃의 기쁨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녀들이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축하의 발표회를 하는 동안 성탄 감사 이날은요 1년 중에 가장 많이 웃고 가장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올해 성탄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낯선 성탄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잊지 말아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1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아기 예수, 인간이 되신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 적용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아기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시작하지요. 마태는 예수가 누구라고 하냐면 그냥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연결하고 있고 1000년 전에 다윗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고, 여러분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이고 자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1000년 전 다윗에게 약속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성취된 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의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해라.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첫 문장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2000년 전 로마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폭탄적인 발언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20년 전에 30여 년 전에 사형 형틀에 죽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신이다, 이것은요
못한 선언이에요. 예수가 탁월한 교수다, 예수가 세상의 슈퍼스타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신이래요, 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이것은 나의 주장이 아니라 400여 년 전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누구를 말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오신다고 그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은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학설이 아니다. 나의 허무맹랑한 억지 주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누가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말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1장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말한 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이야기를 1장 30절부터 33절에 말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생물학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데 성령 안에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요셉의 꿈과 일치하지요.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각자의 꿈에 나타난 천사의 소식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구나.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안에 잉태된 그 생명은,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며 그는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그는 누구냐면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1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왕위를 너의 생명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너의 아들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난 마리아의 태몽은 무엇입니까? 태어날 아기 예수가 단지 인생에서 끝내주게 성공한다 정도가 아니지요. 내 아들이 최고의 갑부가 된다 정도가 아니지요. 역사에 이름 있는 노벨상을 받는다 정도가 아니지요. 성령으로 잉태된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에 다윗 왕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은 만방을 다스릴 왕이며 그의 아들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은요,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경배하였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로 소개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소개합니다. 요한이 지금 미쳤습니까? 예수님을 영원자, 창조자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역사 가운데 요한처럼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요한은 그 예수를 인간, 청년 예수라고 하지 않고 요한은 복음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그는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이시다, 창조자다. 이 요한의 선언은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가장 당황스러운 황당한 주장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8장 5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다니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아니 30살도 안 된 내가 2000년 동안 존재한 하나님이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요한은 초대교회를 섬기는 60년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으며 전하였으며 가르쳤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탄의 핵심 메시지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가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별과 해와 달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는 아기가 되셨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잠을 주무십니다. 치료자이신 분이 상처를 입는 육체가 되셨습니다. 길이신 분이 길을 가다가 지치십니다. 진리이신 분이 거짓 증인이라고 고소를 당합니다. 생명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탄의 진리를 지키다가 역사 속에서 핍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로마 사회의 다신 구조 속에서 수많은 비방과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탄의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직장 동료와 이웃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당할 것입니다. 2000년 전 구유에 오신 아기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고 외치는 순간 우리는 왕따를 각오해야 하며 멸시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나 그보다 더 상태가 나쁜 어떤 존재로 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바보라고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침을 내뱉을 수도 있고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처럼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며 통치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의 멸시를 감수할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성탄의 핵심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보좌를 버리고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일이지요. 역사 이래 사탄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 권세로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자녀인 우리들은, 인간들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한계 속에서 늙고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모든 인생은 왕이든지 부자든지 학자든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한평생 죽음이라는 파괴적인 힘에 종로를 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체인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을까요? 왜 오셨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탄을 정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정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무서워 떨고 있는 한평생 동안 죽음에 갇힌 종로를 타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자, 다시요, 집중해 보세요. 어떻게 사단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하여 죽음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 되는데,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탄을 멸망시키려면 첫 번째는요,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죄가 있으면 스스로 자신의 죄의 책임을 져야 하기에 사탄의 고소를 듣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멸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역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 앞부분을 보십시오. 수많은 이름이 등장하지만 아브라함도 죄인이며 야곱도 죄인이며 다윗도 죄인이며, 두 번째, 죄가 없는 사람이 나타나야 할 뿐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죄를 해결할까요? 각 사람들의 죄값은 죽음인데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의 죄의 책임을 지고 대신 죽어줄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죄의 저주에서 구출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조건은요, 대신 죽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지고 죽기만 하면 실패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왕이 되셔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옮기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온 세상에 없었어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 가지 조건을 성취하시면서 사탄을 멸하기 위하여 악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죄인이기에 세 가지 조건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한경익 목사님도 마더 테레사도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지 못했기에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단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평생 사셔야만 했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셔야만 했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셔야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기 예수로 보내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깨트리셨다고 믿습니까? 오늘 이 시대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깨트리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일생 중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특이한 족속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주 러시아에 있는 저의 동생과 전화를 했습니다. 러시아 볼고그라드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동생에게 전화했어요. 동생, 한국은 난리가 났다. 코로나가 매일마다 1000명이 넘어가고 있어. 큰일 났어.
그러자 러시아에 있는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 러시아 여기는 하루에 25,000명이에요. 3만 명. 사람들 믿음이 다 좋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직장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할 거 다 해요. 전화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우리는 누구지요? 우리는 진실로 믿음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그분의 가족이 맞습니까? 병원에 입원실이 없다는 뉴스가 들리면 벌벌 떨면서 두려움의 종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확진자가 수천 명이든지 몇만 명이든지 우리야말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하나님의 아들 안에 속해 있기에 두려움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정보와 뉴스에 흔들거릴 정도로 내게 주신 복음이 흔들거린다면 성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 이제 아시겠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십자가에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뭘 하려고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 진리라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땅에서 성공합니다. 이 가르침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땅에서 성공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땅에서 더 큰 만족을 누리며 더 큰 행복을 누리며 더 큰 물질을 제공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쪽으로만 몰고 가면 아시지요? 잘못된 기복신앙인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온 힘을 다해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꿈꾸는 성공의 탑을 더 높게 쌓게 해주려고 오시는 능력자가 아니라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질문입니다. 2000년 전 아기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일생 동안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망가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일생 동안 도덕적인 실패자입니다. 제가 쌓은 아무런 선한 일 100층을 쌓아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일생 동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가까운 가족들 앞에, 배우자 앞에 자신은 날마다 죄인으로 들통나면서도 아빠 죄인이야, 남편인 내가 당신 앞에 망가진 죄인이야 라는 말을 고백하는
고백하기를 싫어하는 죄인입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왜 아기로 오셨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놀라운 약속이죠.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마태복음 1장 하나님이 아기로 오실 때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고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잠시만 우리 가운데 사셔도, 잠깐만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좋은 말씀, 좋은 교훈,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떠나도 이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계획은 그 정도로 좁지가 않습니다. 더 무한히 크십니다. 잠깐만 좋은 가르침을 주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인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 안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지 적당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있다. 바울은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다고 말해요.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1장 3, 4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보이시나요? 만물을 통치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보잘것없는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는 정도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들어가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비밀입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영원히 같이 하려고 인간이 되셨다는 진리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적용은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과 일상에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어야 합니다. 대충대충의 교제가 아니라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바쁜 세상의 일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무서운 두려움이 몰려오는 재난 사회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생 끝날까지 영원히 교제하시려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셨어요. 이 성령과 함께 어떤 골짜기든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며 걸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종이 아닙니다.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종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친구로, 상담자 정도로 바꾸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가까운 친구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상담자와 같은 분이시지만, 그분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 행복이 있는 줄 알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을 얻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은 나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함이며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인생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가정에 이 놀라운 성탄의 진리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